우리가 요새 성유신에 대한 말씀을 주일 예배에 보고 있습니다. 성유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이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왜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의 문을 열고 내 방으로 들어오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함께 드시고 마시고 주무시고 그리고 그들의 애통함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맞방이 갈 바를 또 행할 바를 알게 하시는 그러한 교훈도 알려주시고 끝없이 가르쳐 주시고 갈릴리 방방곡곡에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각색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자는 이 땅에 오셔서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은 갈 데가 없다라는 것도 될 수도 있지만 수시로 같이 주무셔 주신다는 거예요. 잠시도 혼자 계실 데가 없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혹 혼자 계실 때 기도하시는 또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뭔가 영광이다 이러면 막 확 밝고 빛나고 뭐 거창하고 화려하고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영광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에 다 봐도 영광이라는 것은 완전함. 네. 그게 가장 좋은 단어가 아닐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입니다. 이 완전함이라는 게 또 뭔가 이렇게 또 설명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심 그게 완전함입니다. 뭐 완전하다고 무슨 뭐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뭔가 제한을 해서 다 채워지면 완전하다 그러잖아요. 기름을 완전히 다 넣었냐, 뭐 완전하게 다 일을 끝냈냐. 그러나 하나님은 경계가 없으신데요. 경계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무한하심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절대적인 것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인생의 이야기예요. 피조물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세계는 창조주의 신앙이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완전함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독생자가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이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우리는 뭐 성탄절 때 독생자다 이런 말 하니까 마치 그냥 예수님이 독자같이 나셨고 사실 독생자란 말은 성탄절 때 쓰는 말이 아니라 독생자는 영원히 계신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라 합니다. 우리 18절에도 보면 뭐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성탄절은 뭐예요?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하신 독생자가 사람의 아들로 나신 겁니다. 잉태되신 것은 나사렛이고 나신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성육신은 나사렛입니다. 성육신은 잉태입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전함을 보여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은 분명히 사람의 아들인데 이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 누가복음과는 달리 또 마가복음에는 짧게 그냥 잠깐 이야기하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나심을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전해주는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분이 누구냐? 바로 독생자다 이 말이에요. 그 독생자는 누구냐?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요한복음에서는 1장 1절로 올라가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로고스, 말씀. 이 말씀이 독생자시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바로 생명이 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4절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오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오는 이것을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그래서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 빛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빛에 꼬꾸라진 그 빛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육안을 죽이고 영안을 열게 하는 이 육의를 죽이고 영의 길을 열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그 빛이에요. 이건 어떤 물리적인 빛이 아니에요. 그걸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빛이니까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 강선이니까 강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빛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매체예요. 매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가 그 하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 빛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참이란 말을 썼을까요? 여기서. 그냥 빛이라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빛이라 하면 그냥 이 빛, 저 빛, 햇빛. 햇빛 그것도 여호와의 그 빛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참빛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 생명인데 그 생명이 말씀 떠나면 죽은 겁니다. 말씀 떠나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 모르면 죽은 거고요. 말씀 부여하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그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나 보이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근데 그 빛 자신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데 택함을 받아야 영접하고 믿음 갖는데 하나님께로 나는 게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이 영접하고 믿습니다. 계속 제가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영접하고 믿어서 택함 받는 게 아니라 택함 받았으니까 영접하고 믿는 겁니다. 그 택함 받은 자는 빛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왜?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택함 받은 백성은 뭘 보느냐?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걸 아무나 못 봅니다. 택함 받는 사람만이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보인 것입니다. 옆에 같이 가도 못 봅니다. 바울만 봅니다. 옆에 같이 있어도 안 들립니다. 바울만 들립니다. 그 소리가. 네가 나를 왜 박해했느냐? 내가 왜 핍박했느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우리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도.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두 단어는 너무 중요합니다. 은혜와 진리는 제가 두 바퀴다. 사실상 우리가 순서대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진리는 말씀이요, 진리는 계시요, 진리는 명령이요, 또 진리는 지시요, 언약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공이요. 성경에 보면 반드반드 길이 있잖아요. 그걸 지시하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예배의 법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과 십계명 이렇게 전부 진리의 영역입니다. 공의의 영역, 진실의 영역. 구약에는 좀 더 공의, 진실, 의 이런 말을 많이 썼고 신약에는 진리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신약에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그래 하나님이 이 진리도 이미 우리는 이 말씀을 오후에 봤죠. 진리의 영이다.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미 이제 몇 주 전에 봤죠. 오후에.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알게 하십니다. 또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전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택함 받은 자에게 이 진리를 알게 하시면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홍해를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지시해 주시는 길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결코 알려만 주시고 물러서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냐?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홍해를 못 건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넙니까? 못 건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탐심을 갖지 말라. 어떻게 우리가 하지 못합니까? 그 탐심을 갖지 않게 됩니까? 당장 교회 마치고 가다가도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싶겠죠. 순간 내 안에 탐심이 생기겠죠. 뭐 굳이 탐심까지는 아니라도 양보하지 않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그냥 어쨌든 내가 먼저 가지려 하잖아요. 일단 먼저 좋은 거 가지고 나머지 것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다 먼저 되고자 하지 나중 되고자 합니까? 그런데 나중 되려거든 먼저 되려거든 나중 되라 그러잖아요. 딱 모임에 가면 상석에 앉고 싶지 누가 구석에 말석에 쓰레기통에 옆에 앉으려고 합니까? 가장 중심의 자리에부터 찾아서 가려고 하지. 그러나 다 진리를 알려주시는데 그 진리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성도가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도를 알자. 이제 신약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아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오히려 짐이 된다면 누가 알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나 알면 진리를 알려주시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버릇이 돼야 됩니다. 버릇이 돼요. 세상에는 이부적입니다. 세상에는 아는 것 있고 또 실행하는 것 따로 있습니다. 그건 육체의 영역입니다. 그럴 때는 아는 것이 저주가 됩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곳에 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율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도 은혜가 함께 있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역사하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의 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율법 폐지가 아닙니다. 법의 폐지가 아니에요. 은혜로 모든 법을 이루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이고 알면 뭐예요? 은혜 받아야 되지. 그래 우리 뭐라 대답하는데요? 그게 은혜 받는 겁니다. 그래 이야기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정도 여호와야 알게 하소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면 능력이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했잖아요. 꽃길과 뱀길을 알면 무슨 적용이 필요해요. 당연히 꽃길로 가죠, 우리가.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이고요. 알려주시면 출발이 아닙니다. 끝머리입니다, 벌써. 여호와가 나를 알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에게 길을 알려주시면 이미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선하시다.
예? 이 선이라는 게 바로 진리 가운데 복됨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뜻하신 적 이루시고 이루신 적 그 행사가 선한데 그 선이 바로 진리 가운데 복되다. 진리 가운데 복된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디에 가야 되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만나야 길을 알고 예수를 만나야 능력을 얻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택함 받은 사람, 혈통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 자들이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자녀가 되는 근세를 얻게 되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그래서 알기에 힘쓰자. 자꾸 알기에 힘쓰자 하니까 맨날 알기만 이야기해요. 은혜를 받아야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게 없이 은혜 없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알면 은혜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겠어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면 은혜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충만이란 단어를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14절에. 이 충만은 절대를 뜻해요. 충만은 사실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여기에 충만은.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만한 데서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6절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충만한 데서 받는다는 거, 이것은 은혜의 영역입니다. 절대 은혜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다 은혜 누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게 은혜일 때 우리가 가장 거룩해집니다. 가장 착해집니다. 은혜가 아멘 아멘 될 때 우리가 원수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서야 절대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둘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셋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역사하면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그 명령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에 맡기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은혜의 역사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도구일 뿐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 선물 받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독생자의 영광, 십자가를 밝히보게 하시고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그 은혜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우리의 아버지여 모진 섭성 버리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낙심도 다 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고백하며 나가게 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길을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여 방황치 말게 하시고 여호와의 그 대로 좁은 물 좁은 길로 가서 시온의 대로에 넓은 아버지여 초장에 이르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십자가 가족들, 지기 가족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호와를 잘 알게 하시고 여호와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옵소서. 가족들 특별히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